네, 반갑습니다. 먼저 합장을 좀 하시고 함께 따라서 육하합성을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지키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지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임진년 12월 첫 주입니다. 마무리하느라고 혹독하게 눈 구경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내려오면은 못 내려올 것 같아서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또 함께 오는 분들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무도 버스가 못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님한테 아까 잠깐 들었더니 몇 년 전에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 건강살림법회 2분만 오셔가지고 윤화 스님께서 당신 방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드리는 걸로 건강살림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다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이 되면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과연 흑업이 많았는지 백업이 많았는지 모두가 다 살림살이를 챙겨봐야 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62세에 쓴 자찬요지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산이 뭐라 그랬느냐. 자신의 일생을 죄회지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죄스럽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 죄회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잘한 일을 적는다면 몇 편이 안 되겠지만 너의 숨겨진 허물을 기록한다면 그 책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후회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12월이 되면은 정직한 후회를 할 수 있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도 허물이 전혀 없는 신적인 인격이 아니라 후회를 잘해서 허물을 반복하지 않는 반성적인 인격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느끼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출가해서 처음 배운 치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위산대원선사 경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단이 뚫어지니 참새가 날아간다. 식심이 업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은 강한 사람에게 그 빚을 먼저 갚을 수밖에 없죠. 강한 자에게 먼저 끌려가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갈래가 여러 갈래지만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떨어지나니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처 편추. 여기서 그 참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병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 육신에 우리의 영혼인 참새 한 마리가 우리는 아리아식이라 그러죠.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뚱이가 쓸 만큼 쓰고 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비단은 뭐냐? 참새가 병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그 병 입구를 비단으로 덮어놨다는 거죠. 이 비단이 뭐냐? 우리 명입니다. 명이 70을 살았네, 80을 살았네 하다가 그 명이 다 되면은, 비단이 떨어지면은 참새가 펄짝하고 병 밖으로 날아가지요. 우리의 육신이 다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나가는 것, 죽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금년의 업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겠느냐? 중처편추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무거운 것으로 떨어진다. 금년 한 해를 살았는데 나의 업이 어느 쪽으로 떨어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인가? 경전에서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표현을 희우하다 그럽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바로 희우가 아닌가. 이 금강살림 대법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이 승보종찰 송강사에서 여러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과 함께한 법석에서 제가 말석이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이 참으로 희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눈 속에서도 오시는 것이 정말 엑기스 중 엑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죠? 경전을 머리에 이는 정대계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제목 미창 경인수하고 비양일구 절도산이로다. 운심소진 천생업인데 하황염내 정대인이리요. 경전의 제목을 읽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 금강반야 바라밀경하고 경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의 제목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지옥의 모든 칼숲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비양일구 절도산이로다. 경전의 한 구절을 삭구계라고 할 것도 없이 금강경 한 구절만 읽기도 전에, 경전의 한 구절을 읽기도 전에 도산지옥의 여러 칼날들이 다 꺾어져 버린다. 그만큼 이 금강경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경전 제목을 읽기도 전에 지옥이 없어져 버리고, 그 경전에 나온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독송하기도 전에 모든 도산지옥, 금수지옥 이런 지옥들이 다 소멸된다. 운심소진 천생업인데 한 번 조용히 내가 마음을 움직이면은 천생업, 천생 동안 지어온 모든 업들도 다 소멸될 것인데 하황염내 정대인이리요. 어찌 하물며 경전을 가져와서 머리에 이는 사람이겠는가. 즉 경전 제목이나 경절 한 구절만 읽는다고 해도 이와 같은 천생업이 다 소멸돼 버리는데, 하물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처럼 경전을 소중하게 머리에 이고 독송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참 희유한 법석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 또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유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환희심을 내면서 금강경 공부 들어갑니다. 금강경은 잘 아시다시피 반야경 600부 가운데 300송 정도 분량이라고 해서 300송 반야경이다, 복습한 겁니다. 대략 서력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성립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대승경전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순수하고 대표적인 경전이 이 금강경입니다. 흔히 부처님의 설법을 49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9년 설법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이 반야부의 경전을 21년을 설하십니다. 4처 16회에 설하시는데 4곳에서 16번에 걸쳐서 설하시는데, 그래서 흔히 600부, 600권 반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강경은 2처, 두 번째 장소에서 9번째 법회에서 설하신 경이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제 577권에 해당되는 경전이 이 금강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소명태자는 32분으로 나누었고 무착은 27단의 27종류의 거듭된 의심을 중중으로 해소해 나가는 27단을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 부처님께서 글식을 마치시고 오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시죠. 그때 해공제일 수보리가 말세의 보살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의 내용이지요.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에는 흔히 여러분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무주상보시해라, 상없이 베풀어라 이겁니다. 참 쉽죠.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원을 세우라.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원을 세우라. 이렇게 했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런 물음에는 잘 아시는 사상에 집착이 되지 말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 근스님들한테 수없이 들어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선수. 가만히 보면 다 선수세요. 선수. 가만히 반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가 말하면 벌써 무게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건이나 나가는가. 근데 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입니다. 결국은. 보살이 마음을 닦는 법, 마음을 머무는 법, 마음을 항복시키는 법을 물으셨다. 이 물음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셨다. 무주상 보시하라.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원을 세우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집착이 되지 말라. 결국은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의 원력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천, 즉 부처님의 원력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저는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가슴이 떨려요. 너무나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보살님 그러면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환희심이 나야 돼요. 근데 환희심이 나십니까? 무슨 보살님하고 불러주면은 어때요? 불자가 보살이라고 불리웠을 때 정말로 환희심이 나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원력이 현실 속에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모습이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화연이 보살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살이란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며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런 대상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 나 자신도 열심히 살아가고 동시에 이 세상도 평화스러운 삶으로 정화를 시킵니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 대중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금강경의 내용이 뭡니까? 보살의 마음가짐과 보살의 실천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입니다. 팔천송반야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 이 사람은 세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세간을 크게 장엄할 뜻으로 큰 진리의 수레를 탐으로 이름을 마하사트바라고 하나니라. 우리가 보살마살 그러죠?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큰 보살은 큰 보살. 세상을 편안하게, 세상을 즐겁게, 세간을 크게 장엄할 뜻으로 진리의 큰 수레를 탐으로 마하사트바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보살의 실천행을 빠라밀다라고 합니다. 바라밀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러죠? 그 빠라밀다가 보살의 행업입니다. 어떻게 바라밀할 것이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보살의 양식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금강과 같은 반야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입니다. 그걸로 바람이라는 경이라는 거죠. 보살 금강반야로 양식을 삼아서, 무기를 삼아서, 원력을 삼아서 빠라밀다 하게 하는 이 세상을, 나와 세상을 정화시키게 하는 훌륭한 말씀의 무더기, 이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우리는 뿌란야, 반야를 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바르게 보는 힘, 바르게 생각하는 힘, 바르게 판단하는 힘, 바르게 실천하는 힘, 바르게 회양하는 힘이 반야이다. 우리는 요만한 뭐가 하나 마음에 걸려 있어서 볼 때 그걸로 봐요. 그걸로 생각해요. 그걸로 판단해요. 그걸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없이 이게 뭐냐? 사상입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사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상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나다, 너다, 뭐 중생이다, 뭐 오래 이거 필요 없어요.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별이 일어나니까. 차별된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야를 쓰는 사람을 부처님, 보살이라고 하고 그 번뇌를 쓰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번뇌가 뭐냐? 혹입니다. 쓸데없는 거죠. 우리가 혹 붙었네 그러죠? 혹은 뭡니까? 쓸데없는 게 붙어있는 게 혹이에요. 그러죠? 그럼 그 떼어내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죠. 괜찮은 것이 혹입니다. 그럼 그 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그것을 혹, 업, 고라고 합니다. 우리 보사님들 크게 해볼까요? 혹, 업, 고. 혹이 결국 사상이에요. 작은 마음이 한 마음 일어나면은 사상이 이미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보살은 반야로 생명을 삼는데, 반야를 양식으로 삼는데, 따라서 보살은 게으른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루는 마음, 탓하는 마음, 귀찮은 마음, 버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살이 그러면 환희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막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보살의 말만 들어도. 왜? 금강 반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금강 반야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과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이 세상을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으로 장엄해 간다. 저때 스님이 지금 언제 금강경 공부하려나 지금 다 해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담당할 대목이 23분, 24분입니다. 펴보세요. 23분, 24분이에요. 23분은 정심행선분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선법을 실천하라. 24분은 복지무비분입니다.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무착의 27의문에서는 18의문에서는 여러분들 그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비설소설분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몸이 없다면 어떻게 설법을 할 음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즉 몸과 음성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몸, 말이 없는 말이 참다운 몸이며 설법이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는 대목이 비설소설분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셔서 하사와 같은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법도 설하신 바가 없고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깨닫게 하셨을 뿐이지 중생과 설법이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중생. 중생이 곧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중생이 그 본성은 오직 하나이다. 부처님마저도 없는데 어찌 중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설해도 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설소설분입니다. 다음에 19번째 의문은 만일 법이 없다면 어떻게 닦고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목이에요. 설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닦고 어떻게 증득했습니까?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등무설분이나 구경무화분 등에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보리를 얻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보살이 발심해서 십신, 십주 쭉 올라가서 등강묘각에 이르러요. 그래서 수행의 과일을 얻는 것이 정당한데 왜 한 법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법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안욱따라 삼맥삼벌이다. 즉 무법가득분. 그 뒤 구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무법가득분. 그 다음 단락이 무법가득분이에요. 복습하는 거예요. 법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안욱따라 삼맥삼벌이다. 21분에서 설하시는 것도 결국은 설하시는 것도 없고 설할 바도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본래로 구족이니까 완벽히 갖춰졌으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이미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욱벌이라고 할 수 없다. 벌이라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얻음이 있는 것도 없고 얻음이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얻을 법이 없어야만이 비로소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전부 여기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와준다는 생각, 뭐 했다는 생각, 법을 얻었다고 할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심, 즉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다 없어진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보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없고 또 소득심도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안욱따라 삼맥삼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데 이르야만이 비로소 무상정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소득심입니다. 구하는 마음이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원래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존재라는 거죠. 부처님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미 작용한다면 이미 집착이라는 거죠. 육조해능스님께서는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설명하시면서 아가 뭐냐?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 아다 그랬어요.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 아다. 욕따라는 뭐냐?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다. 삼이란 뭐냐? 마음이 항상 바른 정에 들어있는 것이다. 맥은 뭐냐?
마음이 늘 바른 지혜에 있는 것이다. 삼보리는 항상 고요하고 텅 비어서 범부의 마음을 없애면 곧 불성을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지현행 스님은. 망념이 없는 것, 교만이 없는 것, 항상 마음이 바른 정에 있는 것, 바른 지혜에 있는 것,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고 텅 비어서 범부 마음만 없애고 나면 바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정심행선분입니다. 23.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해서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무상, 정변, 정각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는다면 즉시에 무상, 정변, 정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야. 말한 바 착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이름하여 착한 법이라고 하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곧 정심행선이니까 깨끗한 마음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가장 청정한 마음은 더럽고 깨끗하다는 상을 떠나서 아예 분별을 안 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놈은 더럽고 이놈은 조금 나쁜 놈이고 덜 나쁜 놈이고 이것은 이미 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티끌이 없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에 티끌이 하나 묻어 있으면 묻어 있는 만큼 잘못 봅니다. 티끌이 완전히 없어야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요. 껌둥이가 가면 껌둥이가 나타나고 흰둥이가 가면 흰둥이가 나타나요. 근데 그 거울에 뭐가 딱 하나 묻어 있으면 묻어 있는 만큼 안 보여요. 그 거울에 작은 티끌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모두가 다 선행이 됩니다. 분별이 없는 마음이 뭐냐? 사상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상심이 있다면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즉비보살. 곧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살이 아니다. 사상심이 떨어진 자리에는 있는 그대로가 다 선입니다. 그대로가 다 보리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다. 그러죠? 그러면 understand가 이해하다인데 understand 그 뜻이 뭐냐? under, 아래, stand, 서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은 밑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보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스탠드가 밑에 서는 겁니다. 모든 교만, 집착, 분별, 번뇌를 없애고 밑에 서는 거예요. 육조스님은 보리법이란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이르고 아래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일체 종지를 함의하고 있어서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기 때문에 평등해서 위와 아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사상심을 가지고 선법을 닦으면 아와 인만, 나다, 너다 하는 분별, 집착만 자꾸자꾸 키워준다. 증장을 시켜서 해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시작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마지막 생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마지막 생명까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생명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하면 되겠습니까? 즉 부처님의 마음은 사상심이 오로지 떨어진 마음이에요.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인의 자격은 5가지가 없어야 된다. 5가지가 무엇이냐? 차별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남기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셔서 애를 낳아보셨으니까 알죠? 버릴 자식이 있습니까? 포기할 자식이 있습니까? 선택할 자식이 있습니까? 남길 자식이 있습니까? 차별할 자식이 있습니까? 5개예요. 차별하지 마라 대상을, 선택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남기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따라서 참다운 성인이 머물러야 할 곳은 지옥이지 천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다 지옥 가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누가 구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의 대상이나 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할 자식이 있고 구하지 않을 자식이 있고 너는 남이 드니까 구해주고 너는 남이 드니까 안 구해주고 이게 성인이겠습니까? 어때요? 누가 구합니까? 보통의 부모도 차별하거나 선택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인이 차별하겠어요? 말하면 사상심이 있는 한 성인의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란 일체의 착이 떨어진 그런 마음 씀씀입니다. 그래서 열방경에서는 내가 중생들의 고통을 구할 수 있다면 지옥의 고통이라도 기꺼이 받으리니 이런 까닭에 나는 항상 가운데 머물러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부처님의 머무실 곳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 지옥 속에 있다. 그러니 부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지옥에 계셔야죠. 빨리 지옥을 가셔야죠. 욕이 아니라 축원이에요. 빨리 가셔서 구해주십시오. 그러시라.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때 어찌 산을 깎아서 땅을 메우는 것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이죠. 있는 그대로.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방편으로 구해주고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또 거기에 방편으로 구해줘요. 닭발, 오리발 평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리발 찢어버릴까요? 닭발을 붙일까요? 조리 바가지 평등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 구멍을 뚫어요? 조리 구멍을 막아요? 그러면 병신입니다. 닭발 붙여버리면 병신이고 오리발 찢어버리면 병신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자랑과 자비는 그대로 수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을 따른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적당함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풍선을 불어야 커집니다. 근데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계속 불면 터집니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하다가 아예 터져서 아무것도 없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한다. 또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생활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혹자는 천도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힘을 받지만 그 궁극적인 힘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인연자들의 도움과 연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도, 천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연이 가장 깊은 자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내 주변 사람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합니다.
반대로 내가 편해야 내 주변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내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돼야 내 인연이 깊은 자가 잘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사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게 최고의 제사입니다. 최고의 천도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내가 평화스럽고 아프지도 말고 실패하지도 말고 잘 살아야 가신 분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신 분이 좋은 환경이 돼야 내가 또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무한한 공덕의 작용과 반작용의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가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으로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기도와 천도는 작용과 반작용의 무한한 공덕의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심행선분에 쭉 오시다가 이제 또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위 정심행선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즉시에 보리를 얻는다 그랬죠. 앞에서. 읽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왜 전부터 말하기를 이 경을 지니면 보리를 얻는다 했는가? 선법을 닦아서 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부처님. 그러나 경을 지녀서 보리를 얻는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경은 음절, 낱말, 구절, 문장 등의 문자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무기의 존재입니다. 문자는. 우리가 선업, 악업, 무기업 그러죠? 무기의 존재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데 이런 무기의 성품인 경의 말씀을 원인으로 해서 착한 법의 극치인 보리를 얻는다는 말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착한 원인으로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원인으로 악한 결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선악도 아닌 무기인 문자를 가지고 원인을 삼아서 선의 최상급인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제는 무기인데 문자로 이루어진 무기인데 어떻게 경제를 읽고 지는 것만 해도 보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복지무위분입니다. 24. 복지무위분이에요.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선함과 같은 칠보의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반야 바라밀경이나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준다면 앞에 공덕 즉 칠보로 산처럼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거겠죠. 앞에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냐. 100,000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비빙이라.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 공덕도 끝없이 많은 것이 되겠지만 이 금강경의 도리를 바로 깨우쳐서 이룩한 지혜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오가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서 깨닫는다면 큰 괴기로 한번 땅을 파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 선식들께서. 중생들에게 있는 무명이 견고하고 두껍기가 땅과 같은데, 땅에 두텁고 견고한 것과 같은데 착한 일을 조금 해서 칠보로 보시를 하거나 착한 일을 조금 해서 점점 무명을 번뇌를 없애가는 것은 보배로 보시를 하는 것이고 경전을 수지독송해서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지혜로 단번에 무명을 끊어서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경전, 부처님의 경전 한 구절만 수지독송해도 무량한
보배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 수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히 부처님의 말씀은 시그 물결을 맑게 하고 단번에 진리의 하늘을 열어서 빛나게 한다. 보물을 가지고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비록 그 복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은 마치 화살을 허공에 쏘는 것과 같다. 그 힘이 닿으면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복진타락이라고 하죠. 복이 닿으면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화살 쏘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닿으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경을 받아서 독송을 하면 지혜가 맑아지고 이치가 밝아져서 그 진리가 뻔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지혜와 자비로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끝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금강경에 여러 곳에서 물질을 가지고 보시를 해서 얻는 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얻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제8 의법출생분, 제11 무의복승분, 13 여법수지분, 15 직영공덕분, 19 법계통화분, 24 복지무비분, 28 불수불탐분, 32 응화비진분. 이렇게 많은 단락에서 물질을 가지고 보실에서 얻는 공덕보다 이 경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것을 텅 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 제1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파 2집 현 3공 그랬어요. 아집과 법집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공, 법공, 구공, 3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야 안에는, 금강의 반야 안에는 그 무엇도 들어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번뇌든 장애든 업장이든 뭐든 다 녹아버리는 영공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금강반야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뜻을 전달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공덕을 이루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대개 불자님들이 그 경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좋다고 하니까, 공덕이 된다고 하니까 잊고 있는 경우가 많죠. 쓰는 경우도 많고 뭔지 모르지만은 좋다고 해. 이러니까. 그런데 미륵송에서는 기왕이면 뜻도 알고 읽는다면은 이것을 송문관의라고 합니다. 송문관의. 따라 해볼까요? 송문관의. 글을 읽고 뜻을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금강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지니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송문관의. 뜻을 관하면 글을 읽으면서 뜻을 관하라. 그 공덕이 성불에 이르고 그냥 독송만 하더라도 종자가 돼서 그 공덕이 무량하다. 우리가 우리 귀로 한번 들어온 것, 눈으로 한번 본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린답니다. 왜? 종자가 돼서 딱 아리아식이 들어간대요. 이것을 역제이근이라고 합니다. 귀 뿌리에 한번 스치고 지나간다. 한번 들은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더라도 그게 종자가 돼서 딱 남아있다는 거죠. 고래로 이 반야의 공사상이 5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을 비우게 한다. 첫째. 둘째, 다생의 업장을 소멸하게 한다. 셋째,
공이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준다. 넷째, 한량없는 복덕이 생긴다. 다섯째, 좋지 않은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이와 같은 5가지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지만은 의심하거나 정성으로 안 하거나 일심으로 안 하면 또 안 된대요. 천승에도 그랬어요.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부처님께서는 사상심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복덕이 무량하고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의문이 생겨요. 앞에 정시맹선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해서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설법에서 중성을 제도하셨으니까 높고 낮음이 이미 생겼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야 수보리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 열애는 일찍이 법을 설한 적도 없었고 중생을 교화한 적도 없었다. 만일 중생을 교화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25번째가 화무소화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화해도 교화할 대상이 없고 교화한 것이 없어요.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열애는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래서 화무소화분입니다. 교화했어도 교화할 바가 없어. 왜? 모두가 부처님이고 부처와 다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부처님이 한 중생이라도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거나 제도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에게도 사상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교화하여도 교화한 바가 없다. 화무소화분입니다. 이건 이제 예습입니다. 다음 주에 하실. 그 대목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즉 교화할 사람도 교화를 받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반야의 실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수행은 관리라는 말을 합니다.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작곡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듭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데 성공의 첩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전생에 무한한 복덕을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호다 주의심한테 참 복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나도 우리 주의심처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놨으면은 또 좋은 일이 송호다 주지도 하고 좋은 일도 할 텐데 저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끌려온 신세입니다.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관리가 수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 거 관리예요. 자, 먹어야 할 것만 먹느냐? 안 먹을 거 안 먹느냐? 먹어야 할 때 먹느냐? 먹지 않아야 할 때 안 먹느냐?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먹어야 할 것만 먹어요? 그럼 먹어야 할 때 먹어요? 아니죠. 참 어려워. 한 가지도 어려워요. 제가 웃으면 그래요. 9시 넘어서 처먹는 놈은 귀신이다. 귀신이나 밤에 처먹지 어떻게 사람이 밤에 처먹는 1시, 2시에서 안 자는 놈은 그럼 귀신이다. 귀신이나 뭐 자식 축시에 돌아다니고 컴퓨터 게임하고 뭐 하고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앉아있느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관리가 수행이에요. 거기에 보탠다면 시간과 인연이다. 시간을 관리하고 인연을 관리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과연 부처님의 제자인가? 주의심이 50분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50분이 돼버렸네. 조금만 더 할까요? 네.
12시 채워야 되겠네요. 저는 과연 제가 부처님의 제자인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혹시 나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닌가? 안 필요할 때는 전혀 안 찾는 그런 불구신자는 아닌가? 그런 부처님의 제자는 아닌가?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만 부처님을 찾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찾는 그런 불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다니면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신도에 대해서. 불교신도가요, 촉발신도, 입시신도, 진급신도, 이런 신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 때만 나오는 행사신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등산 내제 신도가 있어요. 등산 가서 신발도 벗기 싫으니까 신발 끄는 채로 이렇게 절하 합병하고 와요.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취미가 불교인 신도가 제일 고약한 신도입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어찌다 한번 절에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불교 신도를 면신도라 그래요. 바쁘면, 피곤하면, 약속 있으면, 일 있으면, 눈 오면, 비 오면, 면 안 와요, 절대. 이웃정교 신도는 도신도입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약속 있어도, 일이 있어도, 뭐 집에 경조사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거 해요. 불교 신도는 면 하면은 그거 하고 이거 해요. 이래가지고 불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 한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술제를 다녀왔어요. 여기 이틀 다녀왔는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잘 산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로 고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낮에는 수제비 먹을까, 저녁에는 밥해 먹을까, 뭐 된장찌개 끓여 먹을까,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민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볶아 먹을까, 데쳐 먹을까, 삶아 먹을까, 찢어 먹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요리의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인도 저 베라주 같은 데 가면 $1 가지고 한 가족이 이틀을 살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고민이고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가 고민인 대한민국. 두 번째, 뭘 느꼈느냐. 대한민국에 부처님의 법이 300년, 400년, 5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인도처럼 이 나라의 불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인가. 박물관에서나 부처님을 볼 수 있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스님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형적인 신행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무슨 날은 반드시 가야 돼요. 일요법회 다 4번 못 나가면은 가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가야 돼요. 남편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시집장가를 자식을 보낼 때 불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없어요. 고민을 해요, 저한테. 제가 야단을 치지요. 보살님이, 거사님이 절에를 안 데리고 나왔는데 무슨 불자를 찾습니까? 불자가 없지. 인과를 그렇게 지었는데. 맨날 인과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아들, 딸, 며느리 사이를 절에 데리고 안 나오면서 무슨 며느리 사이를 불자 집안을 찾으려고 합니까? 당신부터는 안 해야지. 그리고 정형화 시켜야 돼. 정형화된 불교 신자가 아니고서는 한불교 미래는 없습니다. 7년지병에 9-3년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7년 동안 고질병을 앓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3년 먹은 쑥이 특효약입니다. 그래요. 3년 먹은 쑥을 구하기 위해서 13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못 구해요. 못 구했어요. 그 옆에 있는 어진 사람이 그래요. 딱한 사람아, 뭐하러 그걸 구하러 다니나. 지금 배서 말리게. 그러면 3년 뒤에는 3년 먹은 쑥이 생기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불교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바로 지금 쑥을 베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농부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현재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일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나를 다 비우고 나와 내 주변을 평화스럽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 조건은 무사상심입니다. 분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선택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다 포용하라는 거죠. 이규보의 소정희작을 끝으로 오늘 법회를 마감을 할까 합니다.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에 가서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시를 한 수 짓습니다. 부대 청동구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얼굴을 안 들여다봐서 오한막기수. 내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네.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네. 여러분들 매일 화장한다고 거울은 보지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부대 청동굴은 거울입니다. 내가 거울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한막기수.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를 내가 알 수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레 방소정커니 우연히 우물을 지나다가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사석초상지로세 어디선가 한번 봤던 놈같이 생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장한 들 얼굴은 매일을 보고 아침에 세수하면서 매일 얼굴은 보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제대로 봤습니까? 얼마나 거울을 내 마음의 거울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다.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어디선가 한번 봤던 놈처럼 생겼더라. 이 금강경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교만심이 나고 퇴굴심이 나고 게으른 마음이 날 때 그때마다 금강경 한 구절을 독송을 하고 떠올린다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금강반야로 바람일을 하는 바람일은 영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원합건대 오늘 이 말석에서 저와 함께 금강경 살림에 동참하신 오늘 이 눈이 많이 오는 이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이 인연으로 번뇌와 장애가 소멸되고 날로써도 다함이 없는 금강반야의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원하고 발언합니다.